여러분, 이제 제가 두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월요일 날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이제 기회를 목사님이 주셔서 이 말씀을 이제 나누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은 그 주일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떠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지, 이제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모아서 이렇게 묵상하며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더라고 하는 것을 이 월요일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또한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 되새김질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믿음의 어떠한 신앙의 유익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시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할 때, 사실은 그날 예배에 참석해서 받은 은혜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실상, 바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 스스로 이런 생각, 하나님 이것 가지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새벽에 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도무지 이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한 주일 동안 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무엇이 과연 믿음인지, 성경의 믿음은 가장 다양하게 나오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은 바른 고집이 믿음이다. 바른 고집.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니 내가 믿는 그 믿음, 말씀을 믿는 것, 바르게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가 그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나누었던 그런 부분인데, 무리로 제자들을 바다를 건너편으로 보내는 과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무리로 주님이 걸어가시는 일과 더불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 물에 빠지는 것, 그 사건을 묵상을 하면서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로 걸었던 것이 자기가 걷고 싶어서 걸었던 것, 자기가 주님이시니까 내가 그냥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 따라 가는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면,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무리로 걸어가는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주님이시거든 말씀해달라고 할 때, 그래 그럼 와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아갈 때 무리로 걸어가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무리로 예수님이 보였으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무리로 걸어간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먼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행동이라는 것, 행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데 따라가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의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주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제 목사님하고도 이제 신방을 갔다 오면서도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양이라고 하는 모습은, 양이라고 하는 그 습성은 주인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따라가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이게 말을 듣는 그런 녀석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우디에서 1년 동안 이제 근로하면서 일을 하면서 참 저는 그 20대에 그 갔다 와서 거의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중동 그 건설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연세가 다 많아졌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도 제일 막내로 이제 거기 가서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면서 가서 보면 이 모래바람이 막 불어오고 나면 정신없이 불고 나면 꼭 그 우리 그 건축하던 그 거기 보면 양들이 한 2마리가 여기 올려와 있어요. 주인을 잃어버린 그 양무리에서 이탈해서 오잖아요. 아무리 먹을 것을 줘도 안 먹고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주인의 소리 외에는 듣지도 않고 행동도 안 하고 그냥 굶어 죽으면 죽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를 떠났다? 상상할 수가 없는 모습의 양은. 근데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 과연 여러분 어제 주일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렸습니까? 여러분 안 들렸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못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한 주일을 사시려고 그럽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이 없으면 살지를 못하고 양이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먹을 것도 뭐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죽는데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말씀을 듣고 뭐 내가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 그럼 도대체 음성이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음성일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사모해요. 여러분 사모함이 없는데 하나님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면서 어떤 은혜를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고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고 어떤 은혜로 이 새벽에 와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어제 너무나 어제는 이 예배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너무나 귀한 은혜를 막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나누려고 새벽을 준비했다가 방향이 바뀌어서 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제 주시는 우리에게 어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것, 어떤 안에 무엇 안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예배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소 1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 권면하는 그 에베소 교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예배소 중동 터키 예배소에 가서 경험을 했던 그 모습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애틋한 마음이 있었을까? 참 너희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거기 가면 그 신전들이 지금도 아름드리로 그냥 그렇게 기둥으로 폐허가 부셔져 있지만 그런 부분이 남겨져 있고 그 시대에 그 목욕탕에 타일이 깔려 있는 목욕탕에서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그렇게 화려한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예배소 교회 터는 저기가 예배소 교회 터인데 흔적도 없고 풀만 우성하고 아무런 흔적도 없는 그곳이 예배소 교회 터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웅장한 그 화려함 그 부패함 이런 것들 그 화려함 속에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그곳과 그 시대의 교회가 그 시대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보면서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불붙듯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것
보지 말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이 힘들고 쉬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할 너희는 오늘 내 안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면 다가 아니냐. 너희 믿음의 전부가 그리스도 아니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인들을 향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고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 세상 저거 화려한 것, 그것 그것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행복하신 거 아닙니까?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어제 들으면서 얼마나 이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 같은 것이 쓰임받아서 예배하고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지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내가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이유는 양들로 풍성하게 얻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이 풍성한 것이라면 무엇이 풍성합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입니까? 세상이 주는 돈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풍성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야곱에게는 에서만큼 부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에서는 얼마나 족장으로서 족장들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에서를 통해서는. 근데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이 세상 것에는, 근데 이 세상 것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 가졌지만 야곱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안에 있었고요. 그럼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그 누구에게 비교할 때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족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쭉 읽어보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얘기해요. 그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다.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확인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묵상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때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지난번에 어제도 목사님 한 주일 동안 월요일 날 되고 화요일 날 됐는데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믿음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왜 믿음에 대한 그런 것을 안 보여주시냐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월요일 새벽에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하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정말 영적으로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나요? 영성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기쁨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영성이 회복이 안 되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더라고요. 너 요리문답 할 때 그랬지. 너 은혜 받는 방법이 뭐라 그랬니? 말씀과 성찬이라고 그랬지. 근데 너는 지금 성찬을 어떻게 참여하고 있니? 성찬의 모습이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시고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교회가 말이야,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시면서 그 안에서 구원받은 즐거움, 이거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야, 저 요양원에 계신 그런 분들, 그 포리교회 성도 아니니? 포리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거기가 있는데, 그들 얼마나 주님의 살과 피가 그립겠니? 은혜가 그립겠니? 왜 그들에게는 가서 그걸 성찬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을 안 주고 있니? 너 그것이 그것이 은혜의 도구라며 너 그렇게 가르치지 않냐? 당회에서 맨날 물어보면서 그랬잖아. 은혜 받는 게 뭐냐? 그러면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고 말했는데 왜 그들에게는 은혜가 왜 안 주고 있니? 막 이런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경험했잖아. 너 사우디 1년 있을 때 너 목사님이 없으니까 성찬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잖아. 그때 어떻게 됐니? 주베일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알루카이 교회에 오셔서 성찬 시간 때 한다고 할 소리를 들어서 너 얼마나 기뻤니? 얼마나 사모했니? 그러면서 그 성찬에 그때 그 감격 잊어버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1년에 4번씩 성찬 하니까요, 이번에도 송구영심 성찬 예배 하니까요, 그냥 잔이 내 앞에 오니까, 그냥 떡이 내 앞에 오니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성찬 참여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정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그걸 사모하고 있는지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알루카이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성찬일, 그러면서 그때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양원에 있는 그들, 저 집에서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그 어떤 살을, 주님의 그 성찬을 나눌 때 그들이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겠니? 막 이런 은혜를 막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참여할 때 그런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이 여러분에게 주는 은혜가 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는 쪽에 대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양의 문이다, 내 안에 있으면, 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문 안에 있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중동 지역의 삶이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것을 봐요. 양들이 이렇게 저녁에 일을 하고 들어가다 보면 목자들이 양을 쫙 이렇게 세우는, 이제 저녁에 데리고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뭐라고 그러는지, 숫자를 세는지, 이름을 부르는지 모르지만 이놈들이 한 놈씩 이렇게 다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다가 이 목자가 숫자가 헷갈렸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또 일로 보내고, 다시 갔다 또 부르면 또 이쪽으로 또 와요. 그걸 보면서 성경에 99마리 양을 쉬는 것처럼,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 못 하실까요? 여러분 이름을 모르실까요? 그냥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모습이 그대로예요. 양들이 여기 있다가 이름 부르면 일로 가고요, 다시 또 하면 또 다시 일로 갔다, 그래서 그것이 맞고 숫자가 맞아야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풀을 뜯을 때 보면요, 우리들이 이제 가끔 쉬는 날 가보면요, 양들이 이렇게 가거든요. 말 안 들어요. 우리 말은 아무리 뭐라고 걔네들이 말하는 거 흉내를 똑같이 내도 우리 말은 전혀 안 듣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그 아들 녀석들 3살, 4살, 5살 먹은 요만한 놈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냥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그 예수님이 타셨다는 나귀 새끼도요, 우리들 말 전혀 안 듣는데 걔네들 말은 잘 들어요. 이 낙타도 그렇고요. 낙타도 우리는 탈 수가 없어요. 서 있으면 높아서. 그런데 이 조그만 놈들이
이제 아버지들이 그 가죽 분에다 물을 뜨러 가고 나고 이제 양들을 맡기 전에 그럼 낙타한테 뭐라 그러면 낙타가 그냥 탁 울어 엎드려 가지고 그냥 탁 그러고서 양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성경을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또 더 나가서 여러분 가서 1장만 봐도 수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러면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것. 더 나가서 은혜보다 구원의 그 십자가의 구원받은 그 구원의 무리 안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너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볼 때 초라하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구원받은 자 안에 있을 때, 그걸 생각해 봐라. 그것 때문에 너도 기뻐. 그래서 찬송하자, 찬송하리로다가 나오잖아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감격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걸로 다 땡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월요일 날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안에 있는 것도 확인하고, 은혜 안에 있는 것도 확인하고,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는 것도 확인하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모습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기도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본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자녀들과의 그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기도할 때 막 그런 것들 여러분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그 월요일날 화요일날 영성을 회복해달라고 했더니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니까 그것이 회복되어지면서 그것이 막 그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오라고 그럴 때는 바람이 잔잔했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에서 죽게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풍랑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바다에 문제가 일어나고, 배가 문제가 있고, 배 안에 있는 제자들도 지금 문제가 있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그 문제가 계속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니까 문제를 이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바다는 어떻게 될까요? 고하게 잔잔한 그때 그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 그때도 똑같이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기 전이니까 풍랑이 있는 그때인데, 베드로가 그 풍랑 위로 걷고 있는, 주님이 풍랑 위로 걸어오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도 증명이 됐구나. 그래서 증명을 해면서 그때 그 답답했던 것, 영적으로 막 하나님 이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건데 어떻게 설명해 줄까요? 무엇이 그때 그 말씀으로, 그 모습으로 풍랑이는 바다 위를 주님 걸어오셨던 것처럼 풍랑이는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걷는 그 모습 속에서 오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야 이거구나,
야, 이제 이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그걸 보면서 행복했던 그 기억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저에게만 그러실까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사모할 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세상 말로 영빨이 있는 사람이 하는, 그럴 것 같으면 왜 성경에 계속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도는 영빨 있는 사람만 하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많잖아요.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나는 무엇이, 나는 이것이,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베푸시는 오늘 그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냥 생명을 얻는 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 아마 어제 주일에 주셨던 그 예배소에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은혜가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 더 풍성한 것으로 생명에 채워주실 걸 기대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 그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다음 주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은혜를 생각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어떤 힘을 주실래요? 라고 우리는 기대하면서 다음 주일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한 주간이 깨어있는 영성의 시간들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